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그냥 나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가수들만 서로 눈 쳐다보면서 하는 줄 알았어. 그 듀엣 있잖아요. 듀엣 가수들 나는 가수다 막 이런 사람들만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집사님들도 이게 우리도 되는구나. 나중에 저도 사모님 한번 우리도 서로 눈 마주치는 거 좋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도 좋지만 또 혹시나 또 같이 나도 저렇게 눈 마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하세요. 지원해서 이 앞에서 강대상 다 치워드릴게요. 무대 다 치워드릴 테니까 한번 눈 마주치면서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박수를 나중에 치는 이유는 뭐냐면 특송할 때 먼저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 끝나고 박수 치는 이유는 하나님 받으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 이미 받으신 줄 믿고 이미 연습 때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저 김근석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서 연습을 언제 하셨냐면, 이분이 직장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차로 버스를 타고 점심시간 쪼개서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 쪼개서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허겁지겁 샌드위치 이제 먹고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계속 와서 연습을 하시는데, 저도 샌드위치를 많이 먹었죠. 한 달 정도 와서 하시는데 이 찬양 가사가 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우리 여자 박동희 집사님의 그 소리 이런 부분이 맴돌면서 생각할수록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은혜가 되는가? 우리 교회가 바로 약한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사님들이 보내주시더니 집사님들이 와서 특송 연습하겠다고 여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는 모습 자체가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1년 전의 모습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1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셨어요. 몇 분 안 계셨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몇 분 안 계신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개척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예배드리는데 어떤 나이든 집사님들이 오시더니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예배도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한 번 들으셨는데 뭐가 이렇게 저분의 마음이 이렇게 좋으셨을까 물어봤더니 예배가 너무 클래식해서 좋대요. 뭐가 클래식하지? 그랬더니 요즘 다른 교회들 가면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팀들이 막 나와서 막 드럼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찬송가로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좋대요. 속사정이 뭐예요? 우린 찬양팀이 없거든. 찬양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찬송가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남의 속도 모르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드럼 했는데 드럼 누구 칠 사람이 있어야지. 드럼 쳤던 청년도 지금 군대 갔어. 또 저 자리 또 비었는데, 그렇게 약했던 교회에 하나님이 오후 예배 나와보세요, 찬양팀이 다 꾸려졌고, 금요철에 나와보세요, 찬양팀이 꾸려져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나십니까? 족구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들 족구 막 운동 얘기하면 남자들은 좀 그 허풍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번 차면 못 받는다고, 막 내가 한번 딱 차면 그냥 성공이라고. 그런데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왜요? 족구는 4대4로 해야 돼요. 남자 8명이 안 돼서 족구를 못 하는 거예요. 8명이 안 돼서 족구를 못해서, 그래도 2017년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은 하자.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수원에 사는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차영택 집사님이 2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4대4가 됐어요. 그럼 우리 남자 몇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 5명. 그런 교회에서 지금 우리 그 축구팀 유니폼 맞췄습니다. 토요일마다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팀이 유니폼을 몇 명 맞췄냐면 21명이 맞췄어요. 남자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축구팀 이름도 멋있어요. DT. DT는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동탄. 그래서 D.T. 그 다음에 초청하면 좀 그게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DT하고 우리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동탄 추천교회가 영어 이름으로는 동탄 웰컴 철치.
그러니까 초청이라고 CHO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거 딱 보시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거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제발 한국 사람들. 초청한다, 웰컴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는데 동탄 초청교회입니다.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탄 웰컴 처치입니다. 다 환영합니다. 들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탄 웰컴 처치인데 그래서 DT 웰컴 FC. 뭐 남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유니폼 뒤에 새겨져 있어요. DT 웰컴 FC.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또 한번 떠올려 보면 순서 맡을 사람이 몇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남자 팀 하나, 여자 팀 하나, 유치부 팀 하나. 크리스마스 전야제 예수님 생일 파티 정말 멋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3명밖에 안 돼. 순서가 3팀밖에. 그럼 3팀밖에 안 되면 한 팀당 5분이면 15분이면 끝나게요. 그래서 막 상품 준비해라, 뭐 퀴즈도 준비해라 막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 목사의 약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잘 정말 예수님 생일 파티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아시더니 그때 기점으로 막 성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그날 행사를 2시간 했어요. 2시간.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바일 추첨장 만들어서 보내니까 사람들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있던 교인도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나에게도 목사님들이 격려가 되고 나도 하나님 이런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탄 초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이게 하셨는가? 정확히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존재 목적 1번이에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오늘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즉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큼 이 세상에 통틀어서 가장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여자분들 그렇죠? 여자분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묘한 즐거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가 날 사랑해서 결국 근데 나중에 이야기는 뭐예요? 한 사람이 사랑하니까 내 마음도 열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때로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나를 사랑할 때 처음에 사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정이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 여자들 마음이 열릴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매일 집 앞으로 태우러 오는 그 행위와 그 일들을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태우러 오는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너희가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들이다보면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자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주일날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과 양과 질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가면서 사랑도 늘어가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쁠 때 어떡합니까? 잠잠히 그 자를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만 하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 원래 아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할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내가 알아가야겠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절대로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은 누굴까? 독생자 예수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크기일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러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설레어야 돼요. 제가 이 길에 올 때 저는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에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예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9시에 안 나가요. 몇 시에 나가냐면 7시에 나가요. 7시에. 7시에 고등학생이 교회 가서 딱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 가서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막 감싸는 것 같아요. 태훈아, 잘 왔다. 일주일 삶 가운데 애썼다. 나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기도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서 참 고맙고 나도 좋았다. 그런 말씀들이 내 주위에 온통 휘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때는 피아노를 좀 쳤어요. 막 혼자 막 찬송가를 막 치면서 복음성가를 치면서 하나님과 2시간을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자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교회 나오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만나기 위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모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둘째로 하신 계명이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또 질문할게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영적인 부요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창조주가 날 사랑하니까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영적인 부요를 누려요. 그러면 인간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은 왜 사랑해야 돼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자체의 삶도 베이스, 가장 기본이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베이스도 곧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인간도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자는 뭐 하면 이뻐진다 그래요? 네. 사랑. 이렇게 사랑이 메마른 것 같아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내가 보면 지금 다 생소한 것 같아. 그냥 사랑이 뭐야? 그건 개나 줘?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랑. 여자는 뭐 하면 이뻐진다고요? 사랑을 하면 이뻐지고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두 글자만 떠올라요? 그게 영어로 러브인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면 그때 생각해보세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사랑할 때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요. 가정도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의 사랑이 정말 깊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거 느낄 때 살아가는 삶과 부부간의 사랑이 메말랐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봐도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때 삶과 어떤 삶이 더 좋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제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자들 보세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 여러분 안에서 가장 갈구하고 가장 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가정이 회복된다 그래요. 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몰랐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의 감정이 회복되니까 살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구나.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전에 미웠던 남편이 다시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미웠던 아내가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거리라고 생각했던 자녀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뿐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 눈앞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것부터 이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내 눈앞에 있는 집사님과 내 눈앞에 있는 권사님과 여러 청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세계를 품는다고요? 내가 열방을 품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훈련이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재밌어요. 항상 기뻐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항상 그냥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가면 학교에서 나랑 다 안 친해도 괜찮아요. 교회 가면 내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날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가면 나를 인정해주는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편지를 써서 나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제 마음이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나 내 안에, 내 옆에 있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그 사랑을 때로는 내 후배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제자들에게 흘려보내다 보니까 내 삶이 언제나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제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냐면 토론토인데 거긴 토로노라고 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토로노 갔는데 1년 갔어요. 1년.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 외국 생활도 재밌고 그냥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그때 어학연수 막 갈 시점이라 어학연수 꼭 갔다 와. 정말 너무 재밌었어. 갔다 와 했는데 그 친구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그 너무 삭막하고 외로웠대요. 향수병이 걸렸대요. 아,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역시 거기에도 이유가 뭐예요? 저도 캐나다에서 있을 때 나와 같이 했던 또 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외로울 때 처음 딱 만난 전도사님이 아, 대훈아 반갑다 막 맞아주는 거예요. 나를 언제 한다고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그거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대훈아 정말 반갑다. 잘 왔다. 뭐 먹고 싶니? 삼겹살이요. 삼겹살 집에 가서 막 구워줘. 막 기쁨이 넘치는 기쁨. 그 막 좋은 문화 있으면 알려주고 좋은 곳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영어도 같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받고 때로는 저도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 생일이면 나도 이제 뭔가를 해줘야지 내가 아이들한테 편지 써서 생일 선물도 다 주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왜 즐거운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그쵸?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니.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는 첫째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 좋으면 돼.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십자가를 그어서 보세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사람이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실 주일 되면 두 가지 때문에 설레어요. 하나님 보러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설레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만날 생각에 설레인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 제가 고백 한번 할게요. 사랑 고백.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되게 막 민망해하고 막 그래요. 진짜 제 마음이라니까. 아니 이 목사가 뭘 잘 보일 일이 있냐? 잘 보일 일 없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냥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다면서요. 보고 싶어요. 알고 싶고 궁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들 저 안 도와주실래요? 여기 있는 우리 이성남 집사님이 만약에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 도와주겠냐고. 도와줄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성현 집사님 뭔가 뭐 다 잘 돼야지만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위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혈연과 지연이 아닌 예수의 피로 묶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 혼자 동탄 이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삭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 성도들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인사 하나 정해줄게요. 가서 성도들 만나면 한 주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참 쑥스럽죠. 그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이 약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관계들 잘 유지해 나가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됐다고 이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필요한 곳에 물질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 1번은 뭐냐면 그
그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자들에게 돈을 아무리 주면 뭐예요? 그 사람들 죽고 나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먼저는 동탄 지역이에요. 많은 자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로 그들을 섬길까? 그리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만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유대 가라. 온 유대 다 전했으니까 사마리아 가라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흩으십니다. 모였다 싶으면 다시 흩트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라. 다른 지역으로 가라.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기 싫은 곳도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였잖아요. 가기 싫은 곳까지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탄 지역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동탄 지역도 모여서 감당하고, 이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꼭 기억할 게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다 전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것처럼 전하고 다시 모이고 세임받고 다시 또 떠나고. 우리가 이번에 1년 되면서 8월 달에 이제 필리핀 선교 준비하잖아요. 저는 마음 가운데 될 수만 있으면, 여름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겨울에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압니까? 그때 말했잖아요. 80년, 90년 살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 우리 기회 될 때, 시간 날 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겨울에도 또 어떤 팀을 정해서 가기도 하고, 꼭 외국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내 같은 경우 그때 한번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국내 경상도로 갔는데, 저는 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을 잘 몰라요. 근데 위에 사람들은 전주 갔다 와도 시골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던데,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는데 시골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전도여행을 시골로 갔더니 거기 마을로 돼 있더라고요. 시골은 마을로 돼 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 일이 끝나면 같이 모이더라고요. 그 원두막 이렇게 노인정 같은 데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8개 팀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다 해서 하나하나씩 정해줬어요. 전도여행을 가서 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이면 너는 얼굴에 마사지 팩 해주는 사람, 너는 수박 잘라서 드리는 사람, 너는 어깨 마사지 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8개 팀 나눠서 다 찢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고 있나? 오토바이 하나 타고 각 막 지역을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그걸 하고,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공연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알려주는 거. 그런데 목사님이 딱 그 시작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어른들이 한 7시, 8시 되면 이분들은 다 주무시니까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되겠죠 라고 했는데, 그때 몇 명이 왔냐면 그 밤에 마을 주민들이 70명이 왔어요. 70명이. 시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왜 70명이 왔냐면, 70명이 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마을에는 무속신앙이 있대요. 옛날 분들은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디면 이전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한다, 나를 보복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70명이 나왔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까 팀을 나눴죠? 팀을 나눠서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막 어르신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려고 살갑게 할 거잖아요.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갔더니 정말 아이들이 딱 가서 어른들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어깨 한마 하나 있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끝나면 옆에 가서 수박 잘라야 돼. 그냥 수박만 자르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민망해서 좀 안녕하세요 하면서 해라 막 이렇게 해도 중학교 애들은 감정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과연 이 어른들이 마음이 열릴까 했는데, 신기한 거는 어른들이 그때 어깨 안마를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내 자식이 내 어깨를 안마해 준 적이 없대. 일평생 내 어깨를 수고한다고 주물러 준 사람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날 주물러 주는데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명이 교회 오세요 딱 하니까 이분들이
뭐 안 가 어쩌고 했는데도 그 마음이 다 열리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그 마을 잔치를 했는데 주일날 10명이 등록했어요. 그 교회는 큰 잔치죠. 10명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제주도 같은 데 지역 가면 7%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지역으로 국내로 가야 돼요. 도서지역, 산간지역, 섬지방도 우리 갈 수 있으면 조직해서 남전도회가 할 일이 뭡니까? 남전도회 같이 사업 계획하지만 가장 큰 거는 1년에 한 번쯤은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회니까 우리 어디라도, 멀리는 못 가도 우리 어디 섬지역이라도 가서 전도 한번 합시다. 여전도회도 우리 모여서 전도 한번 합시다. 그래, 전도팀 각각 나가고 청년들도 각각의 팀으로 나가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것만 힘쓰지 말고 나가는 데에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팀이 나가서 그 지역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동탄초청교회 1년 전 오늘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을 모이게 하셨고,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는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조직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하라고 모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안에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는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해 흩어지면서 사랑하는 역할까지 감당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애쓰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1주년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1주년 영상,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쭉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상 끝나고, 교회 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케이크 한번 끌게요. 자, 보여주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